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누가복음 18장 우리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한번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어떤 관리가, 여기서 관리는 그냥 보통 한 9급, 7급 공무원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입니다.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70명 정도의 아주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류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도 궁금한 질문이죠. 그 출세한 사람이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참 이 사람은 출세도 했지만은 그러나 어려서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도덕적 교육도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켰어요.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다 지켰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지금 뭐를 물은 거예요? 영생을 묻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것 재산을 나눠주라 라고 했는데, 22절 뒤에 보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구원이, 영생이 있으리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영생의 얘기를 하지 않고 보화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질문과 답이 잘 안 맞아요. 어그러지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 맞는 답을 주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28절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관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된다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23절에 보면 또 뭐냐면 큰 부자예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보통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젊어서 크게 성공한 이 한 청년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의문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한 청년의 고민. 다 같이 시작. 젊은 나이에 성공한 한 청년의 고민이에요. 이 고민을 좀 함께 오늘 우리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많이 이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고향에 많이들 다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혹시나 우리 청지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거를 이제 방송으로 듣는 지금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실 텐데 방송으로 듣기보다는 고향에 있는 교회를 조금 찾아갔으면 직접 11시 예배가 될 거예요. 11시 예배가 되니까 직접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방송은 나중에 또 들어도 되니까 우리가 가서 찾아가셔서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이 방송을 끄시고 빨리 교회 갈 준비해서 11시에 교회를 가서 방문하시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고향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헌금도 우리 교회에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니까 그 교회에 가서 헌금도 두둑히 하시고 또 특별히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 목회자들의 목사님에게 이렇게 용돈도 책값을 좀 하시라고 봉투를 하나 좀 다 전해주고 오면은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청지기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아니라고 해가지고 가서 헌금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 뵀는데 선물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그거 크게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서 가고 직접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 찬양단하고 우리 목회자 전부 다 교역자들하고 저하고 신곡교회 농촌교회를 다녀왔어요. 농촌교회 신곡교회는 지난번부터 우리 교회들과 우리 몇 개의 교회가 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3대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다 온 사람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우리 교회에 찬양단이 가서 찬양도 하고 제가 설교도 하고 매년 이제 거기 신곡교회와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데 그렇게 시골교회 방문했을 때에 직접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그 김선영 장로님의 가정에서 필리핀에다가 오로라 지역에다가 교회를 하나 창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을 이제 그 김선영 장로님 내에가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서 교회를 지었잖아요. 오늘이 8주년이에요. 거기가 지금 8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대대적으로 하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했고 이번에 이제 저보고서 와서 좀 방문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제가 사정상 못 가고 올해가 8주년이라 제가 메시지만 보냈어요. 메시지만 보냈고 10주년 때에는 지난번에 갔던 것처럼 우리가 가서 좀 하겠노라고 좀 가능하면은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로라 교회에서는 대대적으로 좀 유명 인사들도 다 부르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예배를 막 준비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 그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로라 교회에서 잘 하고 있을 거예요. 같이 우리 모두 짝짝짝 안 했네. 같이 우리 모두 옆 사람과 짝짝짝 해서 같이 우리 모두 천천히 서두르면은 맞박에다 칩니다. 야, 같이 우리 모두 짝짝짝 잘 하나하나 봐야지. 우리 그 송군이랑 황현우 일어나봐. 둘이 일어나. 애들이 이제 저기 우리 벌써 커가지고서 3월에 결혼을 해요. 우리 축하 이쁘죠? 예, 저렇게 한다. 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 하면 저 둘이가 일어나 짝짝짝 해보는 거예요. 니들 잘 이거 안 맞으면은 니들 결혼 다시 생각해야 돼. 다시 우리 모두 같이 우리 모두 우리가 해 하면 저기서 짝짝짝 이렇게 하라고 짝짝짝 맞춰서 둘이 부부가 될 수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같이 시작. 우리 모두 이거 잘했어요. 처음에 했는데 잘했어요. 이제 3월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원희 집사님께서는 결혼 몇 년 차시죠? 예. 40년 됐습니까? 예, 40년을 몇 년이에요? 38년. 예, 38년 된 부부는 짝짝짝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습니다. 둘 쳐다보세요. 네, 둘 들으시고 우리 모두 다시 우리 모두 시작. 예, 우리 박평영 집사님께서는 몇 년 되셨습니까? 결혼하신지?
56년 된 부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준비 이제 잘하시고, 다시 우리 시작. 우리 모두. 지금 가장 심각한 조원희 집사님 가정이 심각해지는데 지금 저 가정은 특별히 이렇게 부부 세미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이제 소외를 당했던 창녀들도, 또 병든 사람도, 문둥병도, 소경도, 벙어리도, 그러니까 사회적 약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왜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만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진짜 부자도, 학자도, 종교인들도, 정치인들도, 선생님들도, 도덕가들도, 윤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회적 지도층도 부유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문제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말하면은 국회의원이면서 법관이에요. 이 청년은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젊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아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회의원에다가 법관에다가 큰 부자였어요. 그것도 나이가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성공한 한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에 돈, 권력, 부동산, 외제차, 비싼 집, 돈 많은 부모님, 출세한 부모님, 젊음, 건강 다 갖췄어요. 거기다가 도덕적으로도 깨끗합니다. 이 청년은 머리도 좋고 학벌도 좋고 출세도 했고 재산도 많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훌륭한 청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일 거예요 아마. 출세로 말하면 그 법관이니까 저기니까 국회의원 정도니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정치인이 누구냐면 한동훈일 거예요. 한동훈 정도의 그 정도의 지금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으로 말하면은 이재용 회장의 그 정도 재산. 그리고 지식으로 말하면은 이준석 똑똑하대요. 하버드 나온 사람 이준석. 그 다음에 이 도덕적 외모 이런 것으로 말하면 김용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한 청년은 한동훈의, 그 다음에 이재용의, 이준석의, 김용대의 이 모든 거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성공한 사람 뭐가 걱정이 있을까? 뭐가 고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민을 털어놔요. 무슨 고민이냐면은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해요? 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이런 사람도 고민을 하나 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젊은이가 젊은 나이에 성공한 이 사람은 진짜 고민은 뭘까요? 이 사람의 여러분의 진짜 고민은 뭐예요? 특별히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모든 분야에서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고민이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일까? 도대체 이런 사람은 우리가 안 되어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제 오후에 이제 그저께군요. 그저께 제가 이제 우리 박승희 권사님한테 제가 지금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시더니 어제 이제 오후에 돼서 전화가 이제 제가 제 번호가 찍혔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이제 그때 마침 제가 전화했을 때에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고 있었다고요.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다가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가려워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가려워요? 그러니까 욥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다가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그럼에도 주일날 오시잖아요. 지금 이제 병원에 계속 다니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갑자기 입원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 온몸에 다 퍼지고 뭐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고 말도 안 나오고 밥도 못 드시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권사님의 소원 기도 제목은 뭘까요? 여러분 그 박승희 권사님이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셔서 내가 더 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분은 전화할 때마다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밤과 낮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빨리 죽고 싶은데 뭔 그 생명이 그렇게 길어 질겨서 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얼마 전에는 밤 늦은 시간에 12시가 넘어선가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을지병원에 계신데 여기서 못하니까 마약 진통제 아시죠? 이 마약 진통제를 한 번 맞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번 맞았대, 하루에. 그랬는데도 그 고통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자기가 다니는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무리 목사지만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제가 옮겼다가 무슨 큰일이 나를 그래서 자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전화가지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어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아무튼 간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물론 이제 그 자녀는 어머니를 그 병원에다가 이제 그 치료를 하게 하려고 그 병원에다가 모셔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그 상황을 전부 다 모르니까 어머니가 어떤 그런 그러니까 모셔다 드리면은 되는 줄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하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식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자식은 조치를 해놨으니까 제가 어떻게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은 지금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고통이에요.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고쳐달라는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하루속히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누리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그런 마음일까요? 이재용 회장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없을 거예요. 왜? 너무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벌들은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서 죽는다는 거,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죽했으면 정주영 회장이 나 1년만 더 살게 하면 내 재산의 반을 줄 테니까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했을까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출세한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미련이 있고 그것을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병들고 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 성공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청년이 원하는 것은 그러면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의 분야는 다 이룬 이 사람은 지금 고민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정말로 영생을 얻는 겁니까?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내가 믿음대로 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라. 그래야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맞는 말인데 뭐라고 얘기냐면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청년이 고민하는 건 뭐예요? 진짜 영생을 얻고 싶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다 나누어줘서라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걸까요? 아니요. 이 청년은 그거 아니에요. 이 청년의 고민은 영생은 얻고 싶은데 영생을 얻어야 될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명예, 이 건강, 이 젊음, 이 좋은 환경, 이것을 10년간, 20년간 누리는 건 억울해요. 이거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수많은 재산을 두고 죽는 게 억울해요. 그렇다면 그거를 더 죽은 후에도 아니면 영생을 얻어서 내가 이 재산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물었기 때문에 바로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환경을 언제 끝까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받으란 얘기하지 않고 네 그 마음을 다 알고 이 젊은 청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의 고민은 뭘까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근본적으로 파헤쳐 보면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섭니다. 나도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나도 진짜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하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아보겠다고 믿음 생활의 길에, 그 길에 들어서요.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전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거의 다 실패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온 그 사람들이 다 완주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실패를 하고 이탈을 하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 신앙의 완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못 가요. 그럼 왜냐하면 그들의 걸림돌은 뭘까? 그들의 고민은 뭘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근본적으로 파헤쳐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신앙생활이 포기하는 거 다 물질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게 다른 사람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이 청년의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다른 거 없어요. 영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재물을 영원토록 이 땅에 살면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구원의 교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물질을 갖다가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란 얘기예요. 이 청년은 바로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따라요. 이 성공한 청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참 기쁨과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집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요, 예외 없어요. 다 재물과 세상과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청년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세상 건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또 이 청년에게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었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 태어나 보니까 머리가 좋아?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야?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고난이라는 것을 겪을 여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깊이를 이 사람은 알지를 못했어요. 세상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참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호렙산 동굴 속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바로 모세, 40년간 시련을 겪어요. 저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것을 피해 가려고 하고 어려운 걸 하지 않으려고 하고 고난과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지도자들 못 이끌어갑니다. 절대로 마음 이해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이 멸망함의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고통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의 길을 한번 가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은 다 갖추고 성공을 했지만 진짜 인간적인 매력과 이 세상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되지 못한 그러한 스펙이 완전함에도 못한 것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이를 몰라요. 인생의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았던 삶의 흔적들이 사도 바울의 몸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위한 그 고난의 흔적이, 사랑의 흔적이, 믿음의 흔적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교회가 잘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진리의 터전이 되고 복음의 터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수고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중에 이거를 볼 텐데 이게 예수의 스티그마, 이게 흔적인데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우아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없이 우아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는 그래서 영생에 기쁨이 없었어요.
다 갖췄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인생의 참 의도를 모르고 만족감이 없었어요. 남들보다 많은 건 가졌지만 인생에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때때로 우리들에게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깊이를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음성인 것이에요. 이 깊이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의 깊이, 인생의 깊이를 우리가 모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다가 죽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 청년에게는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진짜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을 하지 못해요. 내가 아직도 계명 다 지켰어요 라고 할 때에 아직 하나 부족한 거 있거든. 그러니 내게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에 이 청년은 근심을 하게 되고 그거를 결단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 앞에까지 왔다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바로 이 청년이 그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예수님 요 발 앞에까지 옵니다. 영생의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또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되돌아가 버려요. 그 눈 앞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그냥 거기에서 대면만 하면 되는데,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청년은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까지 왔다가 예수님 앞에까지 왔다가 구원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그 결단, 영적인 결단을 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 아내가 엊그저께 친정어머니와 딸들이 친정어머니를 모시고서 1박 2일에 여행을 갔네요. 여행을 갔으니까 부푼 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좋은 잠자리와 숙소와 그리고 맛있는 걸 먹고 재밌게 놀아야지 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날따라 왜 배가 아파. 배가 아파가지고 밤새 고생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그 숙소에서 즐기지도 못하고 그리고서 왔어요. 뷔페 음식이 쫙 차려져 있는데 내가 거기까지 갔어. 초대받은 데까지 갔어. 그런데 그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하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까지 왔어요.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구원의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해서, 영적으로 내가 결단하지 못해서 다시 되돌아가고, 조금 있으면 교회에서 안 보여요. 조금 있으면은 세상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 이 청년이 그랬던 청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지기의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오지 않을 거예요. 그 결단해야 될 날이.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결단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재물이 영생의 길을 가는 데에 이 재물이 방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 25절. 24, 25 같이 24, 25 같이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어렵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이 있어요. 큰 성문은 이제 여기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어요.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이 문을 무슨 문이라고 하냐면 바늘문이라고 그래요. 작아서 바늘문인데, 이 문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평상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상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문, 큰 성문은 낮에는 다 열어놔요. 그래서 거기로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게 되면 그 성문을 딱 닫아요. 닫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제 비상시에 뭐 사용하려고 비상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바늘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바늘문인데 어떤 상인이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많은 물건을 사오고, 그래서 낙타를 끌고 왔네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성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큰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큰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늦어가지고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인이 낙타를 끌고 비상문으로, 그 조그마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상인은 너무너무 많은 물건을 낙타에다가 이미 실었어요, 다. 그러니 이 상인이 그 비상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낙타를 끌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낙타에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 이 모든 소유한 것을 다 거기서 풀고 내려놓고 나고, 겨우 낙타하고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무슨 문이냐면 바늘문이에요. 바늘기문.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낙타가 조그마한 문에 그 낙타가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짐을 많이 싣고 들어간다는 건 안 되니까 다 내려놔야 겨우 어떻게 막 들어갈 수 있는, 바늘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게 이같이 영생의 길은 여러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서 앉아있고 그냥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짐들을,
세상의 죄들을, 나의 욕심들을, 이것을 다 내려놓고 다 풀어 헤쳐 놓을 때에, 그때에 내 몸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영생의 문이고 천국의 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에요. 할 짓 다 하고 누릴 거 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더기 다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짓을 다 그대로 하면서 누리고 싶은 세상 건 다 하면서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교회 생각은 안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교회 몇 번 왔다고 해가지고서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느냐? no, 아니에요. 못 가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선택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살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하여 세상의 부귀와 권세, 영화 이건 뭐 다 배설물로 여기 배설물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죠. 그럼 옥고를 치러요. 온갖 고문을 당하시면서 정신이 들을 때에 그가 잠시 정신이 들을 때에 그가 작사 작곡한 곡이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에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죠. 그 영생의 길이 그 길밖에 없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 차디찬 감옥 옥방에서 흐느끼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를 견뎠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영문 밖의 길이에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고갯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사랑하는 청지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신앙의 길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청년은 진짜 결단하고 포기해야 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여기까지 그 영문의 바로 그 문 앞에까지 왔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복받기만 뭐라는 것,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은 험하고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착각을 해요. 이만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여러분의 저울로 달지 마세요.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저울로 달았더니 다 미달이더라?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의 저울로 다르니까 넘치고 숫자가 커지지요. 성경의 말씀에 부자처럼 착각하지 않는지 오늘 깨달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재물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밖에 있을 때는 그것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 길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